절대 권력을 쥔 사람들은 부패하기 마련이지만 동시에 우상화되기 쉽습니다. 특별히 그 권력을 잡는 기간이 이제 꽤 길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느끼게 되면 아첨의 수준이 좀 심해져서 그 권력자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터키의 에르도안 이 세 사람이 거의 평생 집권할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그 터키하고 그래도 러시아는 기독교나 이슬람과 같은 유일신 사상이 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덜합니다만은 중국은 이 시진핑에 대한 신격화와 우상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뭐 진시황보다 더하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하는데요. 근데 그 진시황보다 더한 거는 사실 북쪽에 있는 김씨 집안입니다. 하여튼 지난 수백 년의 세월 근대가 넘어오고 나서 북한의 삼김씨에 대한 신격화와 우상화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은 항일 투쟁할 때 무기가 떨어져서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또 식량이 떨어져서 모래 가지고 쌀을 만들었습니다. 타고 다니던 백마가 김일성을 하늘처럼 받들어서 옷자락에 전투 중에 불이 붙었으니까 일부러 백마가 눈이 쌓인 곳에 김일성을 떨어뜨려서 불을 꺼줬답니다. 축지법을 쓰고 바람을 일으키고, 그 아들 되는 김정일은 그 북한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이. 북한의 골프장에서 세계 최초의 그 북한 국제 골프 대회를 개최한 게 이제 이 북버지니아 출신입니다. 근데 그 처음에 이제 골프장을 열었을 때 김정일이 이제 당연히 골프장을 열었으니까 장군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해보셔야죠. 그래서 생전 처음 골프채를 들고 그리고 그날 가서 골프를 쳤는데 11개의 홀인원을 했습니다. 세계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날 스코어가 38타입니다. 그래서 34 언더로 그래서 그 공인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국가의 기록으로 공식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캐디들이 다 증언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최저타 공인 기록이 38타에 11 홀인원에 34 언더입니다. 그 3대째 되는 김정은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데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초중고등학교에 그 참고서로 배부된, 교과서는 아니지만 참고서로 배부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김정은은 절대 음감을 타고났기 때문에 음악을 작곡하고 편곡하고 편집하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도 천재적이어서 3살 때 자동차를 직접 운전했고 사격에도 천재적인 소질을 보여서 3살 때 총을 쥐어줬는데 10발을 쏴서 다 명중시켜서 9살 때는 그 북한의 군인들 중에 그 누구보다 뛰어난 명사수가 되었습니다. 9살 때 스피드보트, 고속 보트를 운전을 하게 됐는데 마침 그 보트를 만든 요트 회사 사장하고 직접 경주를 벌여서 이겼습니다. 그 3살 때부터 붓글씨로 한시를 척척 써내려갔고요. 그리고 그 생물학과 유전공학에 아주 천재적인 능력을 가져서 어느 날 농장을 방문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유기농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공식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 다음 해에 그 농장에서 3,000평당 15톤의 벼를 증산하게 됐습니다. 그 주체 사상에 아주 어떤 철학자들도 흉내를 내지 못할 만큼 이론과 실천적인 문제에 새로운 창의적인 견해를
내놓을 정도로 근면하고 똑똑했고요. 7개 국어를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요, 이게 북한 주민들이 다 믿습니다. 다 믿어요. 왜냐하면 그냥 유치원 때부터 그거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믿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갇혀서 살고 북한이라는 체제 속에서 그냥 평생 지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게 또 믿을만 해요. 그런가 보다 해요. 우물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 워싱턴에 우리 교포들이 운영하는, 교포들이 주로 일하는 그 라디오 프리 아시아 같은 데서 북한에 보내는 단파 방송 같은 걸 통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허구라는 거를 깨뜨려 주고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그 당시, 사도들이 그 당시 활동하던 당시에도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 우상화와 신격화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우상화와 신격화를 시키는 이유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독특하고 남다르고 뛰어난 민족이라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게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게 영광되고 존귀한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민족의 조상과 나라의 그 조상들을 신격화, 우상화 시킵니다. 이스라엘의 현지가 있게 만들었던 것은 대표적인 인물이 셋입니다.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더하면 뭐 다섯이지만,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민족의 시작이죠. 그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그냥 이렇게 시족 국가, 가족의 형태로 되어 있다가 실제로 거대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데 역할을 했던 게 모세입니다. 그러나 민족 공동체로 유지되고 있다가 체계가 갖추어진 국가라는 것이 세워지는 것은 다윗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위대한 민족이고 자기들이 위대한 나라고 자기들이 우월한 민족, 우월한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우상화하고 모세와 그 다음에 다윗을 신격화합니다. 그게 굉장히 그때 심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거듭남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없이 평생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했던 성경학자들이 종종 구약 성경은 실제 역사가 아니고 나중에 다윗 왕조가 세워진 이후 자기네들의 민족과 국가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어낸 우상화와 신격화의 이야기다라고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신격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격화가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장로의 유전,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해석하고 그것을 확대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신격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있었던 외경이나 이런 성경 외에 있었던 글들을 보면 온갖 얘기가 다 나옵니다. 무슨 뭐 아브라함이 뭐 무슨 하늘을 날고 뭐 모세가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세 사람을 묘사했던 성경이 그 당시 정권을 쥐고 교권을 쥐고 있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되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면서 그것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돼서 신격화, 우상화되는 게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중요하고요, 예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다윗이 더 중요하고요, 뭐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거를 깨트려버린 그 신격화, 우상화에 눈이 먼 그 북한 주민들이 북한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 사는 것처럼요, 그 신격화, 우상화에 갇혀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 신격화, 우상화를 깨트려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가 대한민국도 아니고 만주 땅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그 근처도 아니고 멀리 바다 건너 미국에 있는 교포들의 손길에 의해서 제작되는 것처럼요,
그 신격화 우상화를 깨는 것은 그 안에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밖에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하여튼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 중 제일 깁니다. 어떨 때 읽다가 지루해요. 하도 길어가지고.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우리가 읽은 본문이 딱 끝나고 나서 군중들이 흥분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군중들을 심각하게 자극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뭔가? 처음부터 속을 긁어놓고요. 처음부터 그동안에 평생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소리를 하는데, 그리고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스데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태어나기를 딴 데서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재이민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자라서 그 우물 안에 갇혀있지 않은 사람들이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깨뜨리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점점 인상 쓰고 화를 내다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터지게 만들었던 그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오늘 46절 보세요. 오늘 46절부터 스데반은 구약에 나오는 그 자랑스러운 조상들을 다 언급을 하다가 46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다윗을 언급합니다. 다윗에 대한 설명을 붙입니다. 간단하게 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들은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가 위대하고 탁월하고 세계 최고라고 믿기 위해서 자기들을 만들었던 조상들이 슈퍼히어로라고 끊임없이 만들었는데, 슈퍼히어로라는 게 뭐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들어쓰셨다. 이게 그들의 스토리입니다. 스데반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다.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다. 다윗은 탁월한 인물이 아니었다. 다윗은 우리 중에 최고의 인간, 최고의 슈퍼휴먼이 아니었다. 그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은혜 때문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애초에 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쁜 놈은 아닐지 모르지만, 악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세우는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로 사용하기에는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나 지금 예수를 믿고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읽으면서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쓰신 사람이니까 뭔가 남다른 특별한 게 있겠지,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모든 것들을 역시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해석합니다. 지금 스데반은요, 그 당시에 만연했던 그와 같은 인간을 영웅으로 만드는 해석을 정면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나요?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기였습니다. 사사기라고 그러죠. 사사의 기록이 사사기지만 사사의 시기라는 의미로도 사사기입니다. 저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지금이라도 글로 돌아갔으면 하는 시기가 사사기입니다. 왜? 저는 사사기를 은혜가 통치했던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내가 왕이다. 내가 직접 통치한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을 때 어떻게 통치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크신 하나님, 별거 다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적에는요, 모든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은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통치가 뭔가? 사사기는 이렇게 됩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11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각 지파, 11지파마다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1년에 몇 차례 절기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늘 안식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한테 어린아이부터 이 계명과 윤리를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죠.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씩 더 알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각자 알아서 해. 백성들이 각자 소견대로 행하더라. 저는 그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핵심이 뭐냐고요? 은혜의 통치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통치는 강압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통치는 피지배자가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게 해야 되니까, 이게 의무니까 그렇게 해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우리한테 체질이 잘 안 맞기 때문에요. 은혜의 통치대로 사는 게 더 어려워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면요, 우리가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아니, 내가 왕이에요? 어디 가서 통치를 해요? 자식들 통치하잖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그거예요. 강요하지 않아요. 강압하지 않아요.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교육해서 말씀을 가르치셔서요,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하게.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백성들이요, 그리고 이제 나라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외적이 침범해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잘 키워놓은 곡식들 다 뺏기고 막 이러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때 꼭 그 상황에, 그 전투에, 그 시기에 맞을 만한 재주가,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딱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리더로 삼아서 몇 달 또는 한 1, 2년 정도 딱 단결시켜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평민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가만 보니까 이웃 나라가 강해져서 우리를 침범할 때마다 거기 왕이 있을 만한 왕이 생겨서 그래. 근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자꾸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의 왕인데 왜 자꾸 왕을 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이 싫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도 졸라대니까, 여러분, 은혜의 통치는요, 틀린 줄 알면서도 져줍니다. 틀린 줄 알면서도 양보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왕을 줬어요. 왕을 주기 전에 아주 다짐을 했어요. 야, 왕이 생기면 너희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다. 너희들이 억지로 세금을 내야 되고, 너희들이 그러기 싫은데도 너희 아들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해야 되고, 그래도 할래? 그래도 한대. 그래서 왕을 줬어요. 그때 사울을 줬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왕이 아닙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찍어서 이렇게 점 찍으시고 백성들한테 딱 보여주세요. 그 백성들한테 선을 보여주세요. 그때 백성들이, 와, 체구가 장대하고 멋있게 생겼고 한눈에 봐도 왕감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요, 열광하면서 역시 이런 사람이 왕입니다. 우리에게 디저브한, 우리에게 합당한 사람은 이 정도면 돼야지 우리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을 세웠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선택에,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이 만족하는 기준을 만족시켜서 왕을 세우셨어요. 그래, 하려면 너희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가뜨렸죠. 종교, 군사, 정치, 경제 다 망가뜨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왕위를 사울에게서부터 옮겼다. 나는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 그리고 사람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떡잎부터 다른 다윗을 고르셨나요? 그렇게 하면 오늘 스데반이 지적하는 대로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뽑혔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 지금도 베들레헴 조그마해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지도에도 없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가가지고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합니다. 제시.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을 거다. 이새한테 가서 아들들을 다 모으라고. 왜요? 내가 이 중에 하나를 왕으로 내가 기름 부을 거라고. 근데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모으는데 막내 다윗을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걔는 불러봤자 원래 안 될 애예요. 걔는 겉으로 보나 겪어보나 들어보나 하여튼 뭐 말을 해보나 뭘 시켜보나 왕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기준으로도 왕감이 아니었던 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도 아니다. 근데 아들 더 있냐? 하나 더 있는데요. 걔는 왜 안 불렀냐?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 하면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도대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얘는 왕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티네이저 때 딱 역사 속에 등장해서 제일 먼저 하던 일이 뭐예요? 그 골리앗 죽인 거죠.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어요? 왕 앞에 나가서 아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저런 놈을 어떻게 그냥 둡니까? 날에도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때가 아마 12살? 13살? 그게요 굉장히 대단한 겁니까? 김정은이 3살 때 총 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겁을 몰라서 그렇지. 어른들이 끼어드는 거죠 지금. 얘가 나가가지고요 물맷돌 들고 나갑니다. 그거 자기가 쓸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물맷돌을 나가는데 개울에 가가지고 조약돌 5개를 줍습니다. 왜 5개냐? 이거 가지고 또 5의 의미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요. 주머니가 5개 들어갔던지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를 고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도 맞출 자식이 없었어.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새 현대 권총을 가지고 권총 쏴보신 분들도 계시고 현대 권총을 가지고 10m 전방에 있는 사람의 심장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 극도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움직이는 타겟을. 근데 저기 지금 20-30m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갑옷 다 입고 그런 거인을 요 갑옷에 이렇게 구멍 뻥 뚫어주는 요 가운데 정수리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게 돼요? 근데 첫 번째 돌이 맞췄습니다. 어떻게 맞췄을까요? 이게 김정은보다 더한 명사수여서 맞췄을까요? 아니에요. 재수가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럭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우리가 쓰는 용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그 돌을 쭉 손으로 잡아다가 딱 갖다가 넣지 않았으면 절대로 안 맞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투에 능했던 장군이 저쪽에 꼬마가 하나 돌을 휙 던지는데 그걸 못 피해요? 그걸 피하려고 딱 이랬는데 얘가 페이드를 먹어서 딱 맞았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천재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는 왕이구나 그랬는데요. 백성 중에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왕 같지가 않으니까 음악이나 하고 기타나 치고 랩 뮤직이나 하고 아무도 백성이 그를 왕으로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몇 년을 방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음악 잘하는 것 때문에 그 사울 왕한테 불려가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음악 연주하고. 근데 원래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잖아요. 원래 그 하나도 내실험 없으면서 음악만 잘해도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때 딱 넘어갔던 여자애가 다말이에요. 저 사울의 딸, 막내딸.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막내딸이 그렇게 다윗한테 시집간다고 난리쳐가지고 아버지가 그거 말리려고 딴 데다가 시집 보냈는데 그것도 사고치고 난리쳐서요. 결국은 다윗한테 줘서 다윗이 사울의 사위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 왕을, 자기 장인을 반역한 거죠. 쿠데타한 겁니다.
그나마도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단번에 한 게 아니에요. 한 명씩, 두 명씩, 100명씩 거렁뱅이 거지들을 불량배들만 모아가지고요 세력을 키우다가 결국은 12지파 중에 하나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반역의 반역입니다. 자기 장인한테. 그리고 10년 만에 나머지 지파를 다 정복하고 그리고 사울을 쫓아버리고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세우고 건설을 하고 왕궁을 세웁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 영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기업으로 딱 붙는 순간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사울에게서 왕위를 뺏어간 것 같은 거를 나는 다윗에게 절대로 안 한다. 앞으로는 다윗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무리 다윗이 헤매고 다윗의 자식들이 헤매도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은 다윗의 후손에게만 줄 거다. 언약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에 관련된 은혜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는 뭐냐 하면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그때 더 큰 은혜를 하나 베푸세요. 그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로 작정했으니까 앞으로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너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 거다. 언약이 은혜의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식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다가요 어느 날 전 세계의 모든 자격 없는 자가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까지 손가락질 받는 사람조차도 아주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행한 바 없고 의로운 바 없어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또 한 가지 은혜를 더하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의 자녀들을 앞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영원히 은혜를 베풀 거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해가지고 진짜 인간이 향상이 됐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 그 인구조산이 뭐냐 베르벨리 다 벌어지는데 그게 다 뭐냐 하면 이게 내가 한 건데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통관을 하죠. 불륜을 저지르죠. 근데 그때 밧세바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원래 왕이 전쟁터에 갔다가 왕궁에 돌아오면 왕이 왔다고 왕의 깃발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왕이 지금 거기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왕이 산책할 시간에 뻔히 알면서 산책할 길 바로 밑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걸 밤에 안 하고 그 낮에. 이상한 여자예요. 어김없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바세가. 큰일 났어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지금 몇 달째 나가 있는 우리아 남편을 불러다가 특별 휴가를 줘서 며칠 밤 아내하고 같이 지내게 합니다. 친자 소송 벌릴까봐. 그리고 며칠 쉬고 전쟁터에 다시 나갔을 때 총사령관한테 명령해서요. 가장 불리한 전쟁에 가장 불리한 전투에 가장 앞장 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랬을 때 그 임신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네가 바로 죄인이다. 통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다윗이 간청하고 간청합니다. 수만 명이 내 죄 때문에 온역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살려주세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그리고 둘째로 밧세바에게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태어날 때부터 왕궁에서 어땠겠어요? 원래 조선시대도요 애초에 나는 왕이 될 가능성이 없어 그런 애들은 다 뭐해요? 무슨 군자 붙은 애들 먹고 놀고 즐기고 온갖 짓 다 하죠. 솔로몬이 그렇게 큰 애예요. 애초에 왕이 될 가능성이 없어. 그러다가 왜 솔로몬이 왕이 되는지 아세요? 암놈이라는 장자가 있었는데 이 장자가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배다른 형제 동생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겁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큰 아들을 파티에 불러가지고서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충격이 컸어요. 조금 있다가요,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반란에 다윗이 완전히 밀려가지고 나라 밖으로 쫓겨납니다. 어쩌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압살롬이 죽는 바람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윗도 자기 장인한테 칼 들었잖아요. 그래서 온갖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 무슨 뭐 별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왕위를 이어받을 순위의 형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요, 그때 이제 나단이나 뭐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막 작업을 해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은혜로. 은혜로 왕이 됐다는 게 뭐예요? 애초부터 자격이 없는 애가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 묻습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솔로몬이 그때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해서 인간 중에 누구도 갖지 못한 지혜를 주셨죠. 저희 아버님이 제일 좋아했던 구약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솔로몬인데, 저 어려서부터 그래서 솔로몬의 삶과 솔로몬의 가르침에서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맨날 그것만 듣고 자랐어요. 그 엄청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지혜를 어떻게 주셨어요? 여러분, 역대하 1장과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셔서 지혜를 주는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틀려요. 어떻게 틀리나? 역대하 1장 7절에서는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죠. 여기는 왜 밤인데 여긴 꿈이야 이래가지고 성경 틀려서 이런 유치한 짓 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밤에 잘 때 꿈에서 나타났으니까 밤에 나타난 것도 맞고 꿈에 나타난 것도 맞죠. 근데 밤에 잘 때 꿈에 하필이면 이렇게 환상 중에 모세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쫙 빛이 펼쳐지고 거기서 불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코가 빵빵 울리는 목소리로 쫙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와, 우리 왕이 아주 신비한 하나님을 만나, 이러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뭘 구하느냐? 이 대화는 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꿈에서 약속한 건 안 지켜도 됩니다. 꿈에서 누구한테 빚진 거 안 갚아도 됩니다. 꿈에서 책임지겠다고 그러는 거 책임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 나한테 1000불 줄 거 있어. 왜? 어젯밤 꿈에 너 나한테 1000불 꼬갔잖아. 얘 미친놈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꿈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잘했다. 그 꿈에서 있었으니까 no effect.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것도 하나님 책임 없어요. 꿈에서 한 거니까. 거기서 솔로몬이 내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것도 그냥 꿈 얘기예요. 그건 솔로몬의 책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요, 그 꿈 얘기 때문에 일찍이 저는 확신을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꿈을 쓰셨을까? 그 당시에 그 왕 정도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 특수 효과를 써서 등장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솔로몬이 원래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고 또 왕이 될 가능성을 전혀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왕에 필요한 준비도 안 했던 애기 때문에요, 얘는 망쳐. 그래서 솔로몬한테 하나님께서 뜩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러면요, 솔로몬은 틀림없이 스피드보트, 그럴 애예요, 걔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싶으세요. 근데 은혜의 원칙에 의해서 강제로 주는 게 아니고 원하면 주도록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얘가 원할 것 같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쇼로 벌리신 거예요.
꿈이라는 드라마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본 쓰시고 감독하시고 무대 감독하시고 조명 감독하시고 다 하셔가지고 스테이지에 올리신 거예요. 왜? 진짜 솔로몬한테 또 뭘 원하느냐 그러면 헛소리 할까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종종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주십니다. 이거를 위대한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면요, 나는 그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없어. 도저히 내가 은혜를 못 받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어도요, 하나님은요, 정 안 되면 꿈에서 쇼라도 하셔서 주셔. 그게 솔로몬의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로 충분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그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지적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에 그 은혜를 깨뜨렸던 인간의 약점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48절에 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성전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특히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니지만 나중에 재건해가지고 또 험불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벽, 벽돌 쪽 몇 개 이렇게 남은 거를 가장 거룩한 모습이에요. 우상화예요. 신격화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서 히브리 말도 떠듬떠듬하고 액센트 있게 얘기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이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 성전에 하나님이 사시는 줄 알았어. 다들 거기 안 계세요.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대해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자격 없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깨뜨렸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짓을 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쉬운 어떤 것을 채워드렸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고민이 있는 것을 내가 해결했다고 착각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도 철도 없는 분인데 내가 집 지어드렸다고 위대한 나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요, 모든 것을 잘 믿고 모든 것이 모범적이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뭐 말씀도 잘하고 성경 다 좋은데 결국에 가서 51절에 나오는 대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길이에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진 것을 해드려서 하나님이 나한테 굉장히 고마워하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드려야 돼요. 11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 11조만 착실히 해야 돼요. 온전한 11조. 그거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요, 사실은 다 드려야 돼요. 11조도 자랑스럽고 다 드리면요, 누가 책 써줘? 왜?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 것을 내가 받았는데 왜 네가 생색을 내냐?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려요. 그거 대단해?
그걸 원래 했어야 되는 거예요. 못하면 문제지. 근데 왜 원래 했어야 되는지 아세요? 이슬람에서는요,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 천국 가서 뭐 처녀가 몇 명이 오고 뭐 다 예약이 돼 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마땅해.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린 것, 헌신한 것, 주를 위해서 섬긴 것, 그것이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보상받을 만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를 깨뜨려버려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이 고다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목이 부러워져야 돼요. 어깨에 힘이 빠져야 돼. 목소리에 힘이 빠져야 돼. 그리고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내가 거듭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티가 안 나. 흔적이 안 보여요. 왜요? 은혜를 망각해서 그래요.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내가 자격 있는 놈이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자격 있는 놈이고 내가 뭔가 할 만한 능력이 있는 놈이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굉장히 고마우실 거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그럼 그 다음부터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은혜로 대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성령을 거스린다는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하실 분인데, 그 사실을 거부하는 것, 그게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토록 중한 범죄입니다. 그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뭐와 연결돼요?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를 잡아준 자, 죽인 자요 살리는 자가 되나니. 예수님 죽인 거죠. 그들 지킬 것 다 지켰어요. 완벽하게 지켰어요. 코쇼프 철저하게 지켰고요,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고요, 하루 5번의 기도 시간 철저히 지켰고요. 그런데 구세주를 죽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죽일 수는 없지만요,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거부해요.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당신은 구세주가 아니야. 당신은 나의 주가 아니야.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왜? 인간이 만든 율법이에요. 인간이 만든 율법의 근본이 뭐예요? 내가 하는 대로 보상을 받아야 되고 내가 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이게 인간이 전한 율법이에요. 천사가 전한 율법은 뭐예요? 상을 주려고 잘한 거 찾는데 아무것도 잘한 놈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예 포기하시고 하나님은 몽땅 다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셨다. 이게 천사가 전한 율법.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는 사람만 알면서 평생을 선교지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힘들다고 여겨지는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셨던 분이 자서전을 쓰고 자서전의 제목을요, 들어쓰심이라고 썼어요. 어느 날 그분하고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얘기를 하다가요, 그분처럼 어떤 오지에 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선교를 하시던 분이 쓰신 자서전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근데 그 자서전의 제목이 내려놓음이에요. 갑자기 이분이 눈에 불꽃이 튀면서요, 막 침을 튀겨가면서 흥분을 하시는데, 뭘 가졌다고 내려놔? 뭐가 가진 게 있다고, 자기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려놓지. 어딜 감히 내려갈 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려가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들어쓰신과 내려놓음의 차이가 이렇게 하늘과 땅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했다고요? 뭐 희생할 만한 게 있다고 희생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포기했다고요? 뭐 가졌다는 뜻 아니에요? 그 하나님 거 아니고 자기 거라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은혜로 영원히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의 흔적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요, 들어쓰시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내려놓는 종들의 차이를 알지 못해요. 헌신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특별히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원래 그랬어야 돼.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한 무익한 종입니다. 결국은 이 설교를 마무리 딱 하고 그때 은혜가 아니라 행위의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한테 돌맞아 죽어요. 그때 정식으로 바리새인들이 파견했던 현지 즉심 재판관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이 설교를 이잡듯이 분석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은혜가 그의 메시지의 중심이었어요. 그것도 바울의 업적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테반한테 얻어들었어. 그러니 바울도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이제 한순간도 단 하루도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걸 피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귀와 우리의 몸에 할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적들이 지워지지 않고 살아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끊임없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유지하면서 나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은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